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4절까지 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선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섭리에 대해서 말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2장 31절이죠. 2장 31절에 그 꿈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절서부터 2장 36절서부터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 36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머리는 금인데 그 금은 바로 왕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인데 그것은 바로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39절에 나오죠. 셋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녹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인데 바로 아주 강한 그 철이 모든 나라를 이기겠지만 그러나 발가락은 진흙이다. 진흙. 그래서 발과 발가락은 진흙인데 그것이 나뉘게 될 것이다. 철과 진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진흙은 부서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다 해가지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발을 갖다가 뜨인 돌이 쳐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 내용까지 그대로 진술하면서 장차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벌써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듣고도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정말 통치자가 누군가, 이 세계, 이 우주,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4장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까지 내리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그 바벨론, 막강했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바벨론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는 아주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별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바로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 100여 년도 못 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학자들이 이 바벨론이 정말 있었어? 할 정도로 유적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정말 존재했던 제국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속속들이 밝혀지게 됐죠. 그 전까지는 이 성경 내용이 무슨 꾸며낸 줄 그렇게 알았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했었던 그런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당시에 파사 제국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파사 제국인데, 이제 역사 속에서 바빌로니아, 세계사의 바빌로니아라고 배우셨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성경에는 파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헬라죠. 헬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죠.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파사라는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사라는 제국. 이 파사 제국의 유명한 왕은 고레스죠. 왜요? 바벨론의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고레스고, 헬라의 유명한 대왕은 알렉산더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신적 이런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테살. 자, 이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이때 파사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힘을 막 키워가면서 바벨론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무렵의 왕이 누구냐면 파사가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가 어떤 때냐? 파사가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포위망을 좁혀오기 때문에. 그래서 파사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럴 정도의 위기에 처했던 때인데, 망하는 나라들은 위기로 인식을 하죠 보통. 그렇죠? 망할 때가 되면 위기가 닥쳐와도 그게 위기가 닥쳐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통 망하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때가 되니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때가 어떤 때냐면 파사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럼 파사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는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대비해. 그런다고 해서 물론 나라가 지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 벨사살 왕은 설마 우리 이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힘이 센 나라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 잔치를 벌이는데 완전히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엉망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 섬기는 그 기구들로, 은잔들로, 금잔들로 술을 마십니다.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듣는 거죠. 야, 우리가 대단해. 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여호와 섬기는 그것들 다 가져와. 우리가 거기서 술 따라 마시자. 모욕을 아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한 거죠. 바벨론의 교만이. 네.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술을 잔뜩 마시고 다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우상들은 종류도 많잖아요.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별의별 것도 다 만들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듬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다 절해.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절해야 마땅해요? 만든 사람한테 우상들이 절해야 마땅하지, 오히려. 네. 마치 거꾸로 됐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어, 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절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선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딱 나타나는 거죠. 왜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5절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궁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얀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를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공포영화처럼.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글자 있겠어요? 좀 이상한 글자 있겠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글자예요. 근데 손가락이 나서 글자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누구든지 이걸 해석해서 내게 알게 하면 내가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 셋째 치리라는 의미는 왕 다음으로 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 있겠죠. 그건 이제 왕의 아버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부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실제 다스리는 왕, 그리고 이제 셋째 치리자, 내 왕 다음 가는 사람도 내가 삼겠다 한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다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알게 하셔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왜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알게 하신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시죠. 아무나 이건 아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허락받은 자만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죠. 해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여기서 부친이라는 것은 바로 꼭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 그러니까 아마 이 벨사살 왕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아마 할아버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을 안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왜 안 불렀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타락할수록 좋은 사람을 써요. 좋은 사람을 멀리해요. 보통은 나라가 망할 때가 좀 인재를 멀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냐면 왕의 귀를 갖다가 좋게 하는 사람들, 간사 떠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는 충신들이 설쳐요, 간신들이 설쳐요. 아니요, 그건 역사적으로는 그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대부분 충신들이 나라에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나라는 잘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이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걸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은 튼튼히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미련해. 그러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망할 가능성이 너무한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조금 작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 아주 지혜롭고 영특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발전해 갈 거예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사장과 함께 크게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세계적인 대기업, 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애플이라든가, 무슨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맨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최고로 이렇게 으뜸가는 자리에 막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과 맨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 다 같이 아주 그 세계를 갖다가 주름 잡는 사람들이 됐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 참 복 있는 거죠.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간신배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면 지혜로운 자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죠. 왜? 입 닫는 열다가 간신배들한테 모함당해서 해코지 당하니까. 아마 다니엘도 그런 처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안 부르는 거예요. 왕이. 간신들이 설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태우가 와가지고 왕이셔. 다니엘을 불러야지. 이런 때 다니엘을 써야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꼈던 다니엘을 갖다가 멀리 하십니까? 부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을 얼마나 멀리 했으면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야 너가 다니엘 맞아? 이러는 거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다니엘을 가깝게 했다는 소리예요? 멀리 했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멀리 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지식. 만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인류대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믿겠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류대를 나와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이 글을 읽으라고 했어도 모두 다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여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섬기라. 내가 아주 너를 갖다 높여줄 테니까 이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해다오. 다니엘이 말하죠.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이죠. 선지자는 세상에서 무슨 재물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왕에게 주는 그런 것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밝혀줄 선지자직을 내가 사명으로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거기에 나옵니다. 4장 내용이 그대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거 다 다스리신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느부갓네살도 세우신 겁니다. 인간 나라를 다 다스려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제국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임의로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딱 먼저 설명을 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딱 섭리하셨습니다. 22절이죠. 벨사살 왕이요. 근데 마지막 망하는 왕이 벨사살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자손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이런 것을 다 들었을 터인데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을 낮춰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마음을 낮춰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왕은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벨사살하는 거죠. 무슨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나간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하는 거지. 벨사살은 그랬다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느냐.
하나님 섬기는데 쓰도록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 멋대로 저 즐기는데 다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온 거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기물로 술을 마시고 너가 그렇게 교만을 해? 이런 거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의 특징은 그거죠. 볼 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상들이 눈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습니다. 우상 앞에 절해요. 그 다음에 우상아 뒤로 들어가서 있으면 우상이 뒤를 돌아보면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우상은 항상 어디만 보고 있어요? 앞에만 보고 있어. 뒤에서 뭐 하는지 몰라. 우상들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냄새 오면 침을 툭툭 흘려야 안 흘려, 입에서. 없어, 그런 것도 없어. 여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여기 이동이 나오잖아요. 왕의 호흡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호흡을. 숨쉬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숨 쉬는 줄 알아요. 그럼 죽지 말고 끝까지 숨 쉬어보지. 그럼 끝까지 하는 걸로 인정하죠. 자, 지금부터 나는 20분 동안 나는 숨을 안 쉬고 있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헉 하고선 숨 쉬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시는 게. 호흡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잠깐 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니까, 잠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좁으면 나는 내 숨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얼마나 좁으면 이 잠깐 동안 보는 거야. 마음이 넓으면 이게 호흡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흡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밴댕이 소알머리보다 더 작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진짜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조금만 넓어지면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 사람이 속이 좁으면 어때요? 내가 너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 결혼도 못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속이 넓으면 어쩌다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지 난 정말 놀랐다. 이렇게 되죠. 속이 좁으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해도 너를 만났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길을 작정하셨다. 모든 길을. 벨사살이 왕이 될 거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이거. 이렇게 다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다 이렇게 자세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왕이여, 하나님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되게 해서 다 하시는 건데 당신은 이것을 듣고도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당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있고, 그것들도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같이 즐기면서 완전 타락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24절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여,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드디어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습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당신 나라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숫자를 다 쓰고 계셔서 요건 요때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벌써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이게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당신 달아보니까 날려가야 돼. 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게 끝난 거야. 이죠. 부족함을 비웠다며. 네. 왕이 되려면 왕의 무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무게. 우리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있죠. 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악을 짓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죠. 장관이 있으면 장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죠. 그런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없으면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떠돌아다녀. 벨사살이 그런 자가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다.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미 작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이 바벨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사람들에게 다른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메대하고 파사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이 메대. 이 두 나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메대와 바사. 근데 나중에 이 메대를 완전히 바사가 이렇게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메대 파사, 이 두 큰 그 둘이 파사 제국을 이루게 되지만 고레스 왕이 이제 완전히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되죠. 자, 이 두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그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장인.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 메대 다리오 왕을 줄을 이어서 파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드디어.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5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파사가 급습했어요. 급습해가지고 바벨론은 그냥 그날 무너뜨려 버렸죠.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래서 순식간에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죠.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공상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망할 때는 생각도 안 할 때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망할 때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장래일을 예측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 좋을 것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느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섭리하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알게 하십니다. 왜 이걸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의지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죽고 드디어 메대 파사가 들어서게 되죠. 자, 여기까지를 딱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이 나오겠죠. 정금으로 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걸 보여줬어요? 이거 무너지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무너지겠죠. 차례차례. 이것만 보고, 이제는 그렇게 됐구나. 근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파사가 들어서고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서고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생길 것이다. 영원한 나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알고도, 이걸 듣고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작정한 뜻대로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것을 믿게 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6장에서는 다니엘이 보호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이제 다리오는 이제 메대 파사의 왕이죠. 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다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방백과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낸다. 이제 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 파사가 들어섰는데, 왕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니까 민첩한 거예요. 여기에 민첩하다는 것은 영적 탁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처리하는 것들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이거 괜찮은데? 느부갓네살도 그렇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도 이거 다니엘 괜찮은데? 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리오도 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 쓰면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겠는데? 해가지고 다니엘을 총리자리에 차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는 파사제국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 이 다리오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 별 볼 일 없는 포로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근데 왕이 예뻐해.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없애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구실을 찾는데 구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참 충성되었다.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 독립운동을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충성을 다해요. 왜 충성을 다했는가? 뒤에 보면 다니엘 깨닫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70년 동안은 너희 70년 동안은 포로로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밑에서도 있었지만 메대 밑에서도 있어야 된다. 다리오 밑에서도 있어야 된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때까지 거기서 조용히 살아. 그게 너희들이 받는 형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형벌을 순위 받는 이런 말을 할 때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고 견디냐.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하니까 꾀를 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유하지 사람을 경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해서 이러는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자.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냐? 왕에게 간상을 썬 거야. 왕이시여, 우리 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했는데 왕은 최고 아닙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들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왕만 섬기게 하십시오. 다른데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게 하십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애버리는 걸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시 어떻습니까? 하고 딱 하니까 다리오가 입이 확 벌어진 거예요. 너 나만 섬기게 하라고? 알았어. 도장 딱 찍은 거예요. 나만 섬기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인다. 나를 최고로 높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조서의 어인을 찍어. 조서의 어인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왕은 쫓겨나거든요. 다스릴 수가 없죠, 그 나라를.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니엘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제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다니엘이 진짜 섬긴 것은 느부갓네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다리오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장 밑에서 그 사장에게 충성을 다하느냐? 그 사장이 최고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으면 그 사장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데리고 있던 보디발 장군 같은 사람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충성되게 섬기니까. 근데 그 요셉은 누구를 보고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충성되게 일하면 뭐 그 사람한테 무슨 종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리오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부당한 명령을 내려. 너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섬기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죠?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니까. 그럼 권세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부당한 일을 해야 안 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부당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충성된 것 같지만 부당한 일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11절. 그 우리가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여기 계속 어인을 찍었다는 게 나오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된 것이니라.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건 변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13절.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왕을 위해서 그걸 세운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걸 세운 거예요. 다리오가 기가 막혔겠어요? 기뻤겠어요? 내가 저놈들한테 놀아놨구나. 높인다고, 사람들은 높이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높이는 거지, 이용해 먹는 거지. 잘 몰라요. 다리오 왕이 당한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다리오 왕이 가장 아끼는 누구를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정치가 뭐 어떤 건지를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죠. 야, 정치라 참 치사한 거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함정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자, 이 유명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 사건,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한번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